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몸통 중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지의 인사말과 또 감사의 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앞부분은 대부분 이처럼 인사말과 감사의 말, 기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편지의 몸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진짜 이유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그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어쩌면 세상의 법으로 치면 불법을 행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바울이 갇힌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방문하는 어떤 가게나 식당이나 장소에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삶에 어떠한 불법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분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감옥에 가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신앙의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금은보화와 좋은 집과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채워주고 자녀 우선들은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생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자유롭게 보내시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온 인생을 바친 결과가 감옥이라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는데 그 마지막에 종착역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이 로또는 당첨되게 못해 주실 망정, 또 하늘에서 돈벼락 맞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 마지막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나아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분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도록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큰 환난을 겪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가정의 모습만 봐도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저의 삶만 봐도, 제 주변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을 받게 되고 더 핍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들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 온 인생을 바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게 대할 수 있을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실 수 없는 거야? 분명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은 더 든든해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짧으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또 다른 이유로 시험 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신자들이었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새신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이긴 결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유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알라신도 그렇고 여러 신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에는 주님이 따로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숭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로마 시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로마 시민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정치적으로 지금 왕의 자리, 황제 자리에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새신자들은 그들이 옛 주인으로 섬기던 로마 황제를 향한 고백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력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그들을 믿음이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가짜 주님인 로마 황제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경우에 따라는 로마 황제가 바울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주님이 누구냐 하는 의문이 그 세 신자들 사이에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감옥에 갇혀 이 사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걱정과 시험거리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가혹하게 대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맞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을 감옥에 가둔 로마 황제가 진짜 주님이신가? 라는 이 질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바울은 이러한 도전 가운데 있는,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거나 충격으로 받아들일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패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황제의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학자에 따르면 당시 로마 황제 시위대 규모는 약 7,000명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황궁을 둘러싸고 그 로마 황제를 지키던 시위대 병사들이 7,000명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보통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고 있는 시위대를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범죄를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로마 황제 친위대를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우리가 쉽게 삶 속에서 볼 수 없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만 보게 되겠죠. 지난 주중에 경북대 앞을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경찰차도 엄청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뉴스 검색해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골목 갔다 정장을 입은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끼고 그 경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뭐 저는 생각해 보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모습들은 뭐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뭐 일생을 살아가다가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뭐 일평생 지내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보통의 경우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고난을 받고 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형제 중 다수는 아마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좀 뭐 한 몇 번씩 계속 보고 있는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과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각색해서 이제 막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아굴라도 나오고 뭐 누가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의 모습 영화인데 굉장히 볼만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른 로마 황제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적들 앞에서 진을 치고 막 엄청난 양의 막 이렇게 화살이나 뭐 총, 뭐 대포 이런 것들을 쏘잖아요. 막 비처럼 쏟아지죠. 막 화살이 막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앞으로 나가서 적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장이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소리질러도 죽고 싶은 사람 아니면 꿈쩍하지 않겠죠. 이제 주말 저녁마다 하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거의 한 30일에 어제가 30일이었고 이제 오늘 32회인데 이제 31회가 되면서 이제 기주대초 마지막 전쟁이 나오는데 뭐 이제 거란족이 막 그 화살을 쏘잖아요. 이제 이 고려군 병사들이 뭐 이렇게 뒤에 있는 자기 아군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방패로 막으라고 이제 지휘관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는 화살이 쏟아지는데 누가 앞만 가리고 있겠습니까? 다 이걸 들어가지고 쏟아지는 화살을 막죠. 뒤에서 아무리 지휘관이 소리쳐도 내리지 않는 거죠. 내리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화살이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드라마의 일부에 나왔던 장면이죠. 우리 최수종 장로님께서 앞에 나가서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 고려 병사들,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 두려움을 떨던 병사들이 용기를 얻고 앞으로 막 뛰쳐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장이 앞선 지휘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에 동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자라면서 삶의 자리에서 움츠렸던 몸을 펴고 세상 가운데로 뛰쳐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었고 복음의 전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분명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시위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 비극적인 일, 분노하는 일, 믿음을 흔드는 일조차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 역사에 보면 이 모라비안 성도라는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그 인도의 이 사탕수수밭 노예들이 사탕수수밭 그 이제 일들을 하는 노예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그들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거둬들이는 곳은 섬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노예만 뭐 8만 명에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노예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10만 명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듣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10만 명의 사탕수수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노예로 팔게 되고 그 판값으로 그 사탕수수 밭으로 들어가는 배의 삭스를 지불하고 10만 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예가 돼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그저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어둠의 터널에 내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환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그 새벽이 가장 가까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슬픔과 고통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다 감옥에 가자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전혀 엉뚱한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전혀 엉뚱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동기는 다름 아닌 투기와 분쟁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더 아픔을 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때문에 바울이 더 신경 쓰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고생하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이나 광장 같은 데서 막 소란을 피우며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소문이 금방 나겠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소문이 나쁜 소문으로 바울에게 들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입장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이 무척이나 곤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 중에는 이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미워해서 그를 괴롭힐 목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미워하고 대적했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겠죠. 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이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을 뜻하는 단어죠.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마음에 들지 않는 바울을 괴롭히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기막힌 일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 성도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성도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성을 위해 교회의 봉사에 힘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성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기가 속한 일에 봉사해서 그 사람이 그 봉사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막힌 일이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약은 주지 못할 망정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복음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당장 감옥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꿀밤 내기면서 멱살이라도 잡으면서 혼내고 싶지 않을까요?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못된 사람들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의 반응이죠.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변이죠. 나는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은 사실 전혀 아니잖아요. 분노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혼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하죠.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복음, 예수님이 전해졌으니 그것 때문에 나 바울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핍박받든 내가 고난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름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내가 고난받는다라면 내가 고난받는 거에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은 딱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움직이지 않는 닻을 세상이라는 바다에 내린 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크게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단한 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풍파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줄 인생의 닻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대화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인생에 단단한 닻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닻을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닻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니?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 야, 너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정의 형편을 봤을 때에 불평불만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다닐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굳건한 닻을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